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러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미가서는요 12소 선지서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6번째 책으로 심판과 미래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번갈아 배열합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도 미래 심판과 소망, 두 번째 부분도 심판과 소망, 세 번째 부분도 심판과 소망, 이렇게 심판과 소망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배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판이 곧 소망임을 선언하는 책입니다. 예레미야와 그 구조가 비슷합니다. 1절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로 모레셋이라는 시골 출신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모레셋이라는 곳은 시골의 의미예요. 예루살렘, 그 당시 대부분 선지자가 예루살렘 출신인 것과 달리 이 미가 선지자가 모레셋이라는 것은 아주 시골 출신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냐면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은 시대에 활동했어요. 내용도 이사야서와 비슷합니다. 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는 남왕국 유다가 굉장히 번성하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뭐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은 못했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으뜸이었다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는 버금 정도가 되는 그런 유다가 한참 번성하던 그런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 그리고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였죠.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에서 시작된 우상이 남왕국 유다로 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은 거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그 범죄와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범죄, 다시 말해 우상 숭배의 범죄를 밝히고 그 남왕국과 유다 북왕국이 앞으로 겪어야 될 그 암울한 미래의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미가서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가서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들을지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한 장만 넘겨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또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라고 해서 들으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6장 1절로 가봅시다. 6장 1절 또 한 장만 넘기면 6장 1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을지어다라는 말이 이 미가서에서 3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들을지어다가 1, 2장이 한 부분이에요. 3장, 4장, 5장 두 번째 들을지어다 들으라가 시작되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6장에서 7장까지,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세 번째 들을지어다, 여기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지어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 나누는데 각각 한 부분마다 뭐가 있다고요? 심판과 그 심판을 견디고 난 후의 미래에 대한 소망, 심판과 소망, 심판과 소망, 이게 세 번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문에 나중에 가서 또 다시 3장과 6장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긴 했지만 가장 번성하던 시기에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미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두 왕국의 번영의 상징이었지만 우상숭배의 본거지였던 그 수도인 사마리아,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이 두 도시의 죄를 밝힌다는 것은 두 나라의 죄를 밝힌다는 거죠. 이 두 도시의 죄를 밝히고 암울한 미래를 선고한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무조건 안전하다. 어떠한 이방의 침략에서도 하나님은 성전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제가 이 얘기는 에스겔서나 예레미야 할 때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을 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헛된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안 망해. 이스라엘 성은,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안 망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안 망해라는 그런 헛된 망상에 빠져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 외형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외형만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신약에 등장하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까불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절대 너희들은 심판 안 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너희들 싹 없애버리고 이 돌들로도 새로운 백성 만들어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온전히 고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받아 라고 말한 마지막 구약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2절에 들을지어다가 나오죠. 들을지어다를 2절에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심판을 이 땅에 선포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 하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 그 하늘의 성전에서 심판을 이 땅에 내려보낼 것이다 이 얘기예요. 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 곧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 땅으로 강림하셔서 인간들이 스스로 땅의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심판으로 밟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면 주님의 발 아래에서 산들이 녹아버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게 될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불 앞에 밀초, 여기 밀초가 양초예요. 양초처럼 완전히 녹아버릴 것이며, 비탈로 쏟아지는 물처럼 그 물이 흘러내려서 성이 완전히 갈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5절에 하늘의 성전에서 심판이 이렇게 쏟아지는 이유는 야곱의 죄 때문이고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야곱의 죄라는 것은 누구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 밑에서 12족속들이 갈라지죠. 그래서 야곱의 죄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12지파 전체의 죄다. 다시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남왕국 유다든 똑같이 전부 다 범죄를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잘못 없어.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잘못 있는 거지. 그래서 먼저 망하는 거지. 우리는 잘못 없어 라는 또 다른 착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남북 왕국 모두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미가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야곱의 허물은
그 야곱의 죄의 원인은 사마리아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한국 유다의 허물은 사마리아로부터 왔어요. 왜냐면 사마리아는 누구를 상징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북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게 남왕국 유다로 넘어왔어요. 특별히 물론 그 전에도 우상을 섬겼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섬겼던 첫 번째 인물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나라를 나눌 때 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막으려고 성전을 위에다 세우죠. 단과 베델에 두 가운데나 산당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거기 섬기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라 라고 해서 우상숭배가 거기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우상숭배가 언제 시작됐냐면 그나마 이 여로보암은요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착각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시대에 와서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자기 고향에서 뭘 가지고 오냐면 바알과 아세라상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는 여로보암 시대만 해도 그냥 하나님을 이름만이라도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아예 치워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과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돼요? 결혼 동맹을 맺죠. 그래가지고 남유다에게까지 이 세력이 확장해서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로 시집와서 남왕국 유다 전체를 우상숭배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우상숭배의 산당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출발했냐면 사마리아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미가가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미가의 입을 통해서 내가 사마리아를 빈 들의 폐허로 포도나 가꿀 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그냥 포도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도록 폐허가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7절에 계속해서 새겨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우상숭배에 창기가 몸을 팔아서 모은 그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수어서 쓰레기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우상 산당에서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창녀의 몸값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창녀가 나오냐면 그 당시 이 창기와 창녀는 그냥 사창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숭배하는 그 성전에, 우상숭배의 성전에 제사장들이나 제사녀들이 누구예요? 창기와 창녀들이에요. 그들과 교합하는 것이 뭐예요? 제사하는 것이. 당시는 그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교합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배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몰리겠어요. 8절에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가 슬퍼하고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면서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며 9절에 이것이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의 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심판의 원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남유다까지 결국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로부터 그 죄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합과 이세벨 이 결혼 동맹이라는 이유로 우상숭배의 죄가 남왕국 유다에까지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온 나라가 우상숭배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왕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 전염되지 못하도록, 죄가 전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의무와 그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는 죄와 악을 막아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하죠.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 근처라도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철저함이, 바울이 그 철저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이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도 만들었어요. 복음성가도 만들었는데,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 성도들이 악에 대항하는 자세예요.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해요.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피 흘리다라는 말은 뭐예요? 희생을 치를 때까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끝까지 철저하게 저항하며 싸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돼요. 물론 오늘 이 미가서, 하박국 여러 가지 소선지를 하면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몇십 번 또는 몇백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김포수종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 개신교가 회복되는 길은 이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제거된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라는 이 바벨론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라는 이 죄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벗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는 도덕적인 죄만 죄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근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목적이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될 것은 오직 우리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린 주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만으로 충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기복신앙이 들어와 있어요. 기복신앙. 우리 삶 가운데 번영신학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것도 죄예요. 그 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충분한 삶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버리고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상 숭배가 제거되고,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바벨론 포로 이후에 부흥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부흥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